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장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이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월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한 15, 16년 전에 전남대 총장배 축구대회에서 우리가 4강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에 버금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기 전에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장인 기대호 목사님이 UBF 하면 다른 선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전투 같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멋진 구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좌우명도 아마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만 5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당부하였으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심을 먼저 합니다. 결심은 언제 합니까? 무언가 고민 중에 있을 때 한 가지를 정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을 꼭 이루고자 다짐할 때 결심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으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크게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었습니다. 이 전과 이 후의 왕도 누리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1장 15절을 보면 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해졌는지 길거리에 채이는 돌이 금과 은이에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백향목 같은 고급 목재가 그냥 널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평안을 누리고자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또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 언제 하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언젠가 할 것이라며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만 생각했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자 했다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열방의 선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선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두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캠퍼스 미션을 주셨습니다. 성산국 세계선교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미션, 사명, 성산국 세계선교 단어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에서 너무 푸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가장 얼굴이 밝고 기쁘고 스피릿이 넘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한 영혼 만나서 도울 때 가장 살아있었습니다. 찬양, 율동, 드라마, 말씀, 소감, 무언가를 섬길 때 힘들죠? 힘들어도 섬기다 보면 즐거웠습니다. 지금 목자님들이 모여서 추억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언제 내가 뭘 했는데, 언제 연극을 했었는데, 언제 뭐 댄싱을 했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깔깔깔 웃습니다. 지난 파트 모임 때 이민찬 목자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최근에 본 얼굴 중에 가장 얼굴이 밝고 기뻐하였습니다. 소감 발표하시는 목자님들도 환하게 밝았습니다. 어제 전옥한 목자님은 점심시간에 동신대에 와서 함께 전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빠듯하니까 1시간 외출 신청까지 해서 2시간 동안 캠퍼스에서 양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옥한 목자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왜 근무 중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이렇게 멀리 동신대까지 오는가? 그렇게 인상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빵 터졌습니다. 언변의 마술사처럼 주의를 아주 재밌게 하였습니다. 양들을 만나고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거닐며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명을 놓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더 앞세우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순서를 뒤바꿔버립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앞서 사명을 뒷전으로 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오늘날 양들이 잘 자라지 않고 열매도 없으니 지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도 되겠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수월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더 천근만근이 되고 얼굴에는 점점 밝은 빛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 하자 하면은 마음에서는 혈기부터 올라옵니다. 주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불평부터 나옵니다. 결국 내가 힘듭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도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일지언정 부활과 같이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길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벅차고 부담이 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 도서관 책상에 가장 많이 붙여 있었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도 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친히 예비해 주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두라와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궁궐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몬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유능한 기술자 한 사람,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지을 성전이 아주 크고 화려하니까 이런 제목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두로왕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너무 당당한 요구에 어이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은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며 송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기연 간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5월에 전남대 크리스천 찬양제를 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항상 사용해 오던 이 컨벤션홀을 대관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16년째 해오는 행사임에도 종교 행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간사님들 입에서는 진짜 캠퍼스에서 섬기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애써 으쌰으쌰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북돋았지만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신을 밝히지 않은 어떤 한 분이 이런 전대 간사님들을 돕고 싶다며 소정의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저녁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근데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건 아니죠. 네. 통장에 보낸 사람 이름도 하나님 사랑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을 떠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힘이 빠질 때 위로하신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의 가난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솔로몬의 가난 은혜로운 이야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역대하 기자는 솔로몬 이야기 중에 3분의 2를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므로 솔로몬의 가장 큰 사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결심이 3장의 시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비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만 바꿔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현실만 보고 내 모습만 보면 어렵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면 다시 작은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자 작은 결심을 할 때에 그것은 시작으로 연결이 되고, 또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끝까지 마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도 가장 큰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외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주신 거룩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고, 그런 작은 결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